우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정말 그 메마른 광야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냐? 왜 애통하는 기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도래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 때문에 애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기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시기가 다가오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면 오히려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그 시기를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에는 특성이 있어요.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장단점을 다 주셨습니다. 잘난 부분과 못난 부분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람마다 잘난 부분과 못난 부분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못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잘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의 죄예요. 이 교만죄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어린 아이부터 이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 많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마다 다 공격해오는 죄예요. 엄청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장단점을 다 주셨기 때문에 좋은 면과 부족한 면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죄에 쉽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왜냐? 이 좋은 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면을 다 갖고 있어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너 이 좋은 부분 갖고 있지? 너는 스스로 마음을 높여라. 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존재다 하고 마음속에서 거짓말을 속삭인다는 것이. 우리는 이 거짓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교만죄가. 내가 교만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 교만의 시작은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 사탄으로 또 비유가 되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여기 두로 왕으로 지칭했지만 결국엔 사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는데 온 몸이 다 금으로 치장됐고 보석으로 치장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으신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그 옆에 갖다 놓으면 마치 걸레처럼 여겨질 정도로, 미스 코리아일지라도 걸레처럼 여겨질 정도로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천사장은 하나님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음악에 엄청난 은사를 받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이 오늘날 음악을 사용해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통해서 만든 음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음란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사탄은 음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 하나님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두로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왕래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두로 왕이라고 지칭된 존재는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을 뜻합니다. 예전엔 천사장이었지만 타락해서 세상 가운데 떨어진 그 존재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도 타락한 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새벽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모든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위치거든요. 근데 마귀는 정말로 열망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렇게 찬양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음악적인 은사를 받고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이 천사장은 정말로 마음에 갈망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부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하는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보면서 그 자기가 찬양을 인도할 때 그 모습이 그 광경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이 수많은 천사들에게 높임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나를 경배하는 그 광경을 보고 싶다 하는 죄악의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천군 천사들이 모이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반역이 시작된 것이. 그래서 천사 중에 3분의 1을 데려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대적하는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마음 가운데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높이는 이 죄,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높이고 있는 이 죄를 발견할 때 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나는 타락한 천사처럼 되어가고 있구나.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성은 죄인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존재적인 죄인인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남의 부족함은 보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린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은 보되 죄악에선 떠나야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즐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던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일부러 죄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총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건 또 다른 반역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교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2장 1절에 교만죄 짓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 그대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남을 판단한 그 잣대로 자신을 잴 때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교만해졌어. 그 사람이 죄의 욕에 넘어가서 그런 것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면서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교만해져서 야,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냐? 마음을 높일 때 우리는 또 자신이 교만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자신이 천사장 루시퍼처럼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악순환인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을 보면서 고린도서 말씀처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죄를 질까 봐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두렵다.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렵다.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죄는 짓지 말자 하면서 경각심을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마음을 은근히 높이면서 내가 저렇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범죄하는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렇게 성전에서 애통해하는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저는 저렇게 더럽게 돈을 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죄악 가운데서 애통해하는 그 세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 세리는 그 성전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내려갔지만 이 바리새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죄 하나를 더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돌아갔어요. 성경적인 분별과 판단은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려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자,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물리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이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이 사람도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완전한 자다라고 칭하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인류의 첫 시작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떠나고 완전한 자다라고 칭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근데 이 욥 속에 있던 죄가 언제 드러나게 되었냐면은 그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앙금처럼
맨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그의 죄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었습니다.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라고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욥이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자기의 삶을 저주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라고 욥은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욥 속에 있던 그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죄인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평탄하고 안전했던 시절에는 욥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욥은 또 교만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 속에 있던 죄성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0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투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했답니다.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만드셨냐?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을 탓했어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에게 마련해 두신 그 밝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의 입을 가리는 것이,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예배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부터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태까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알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머리에 있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슴으로, 삶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성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죄 가운데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시간이에요. 욥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말씀이 응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욥은 그 완전함에 한 가지를 더해서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전에도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속에 교만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정확히 2배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셨다. 처음에
갖고 있던 자식 그대로 숫자대로 남녀 비율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셨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으셨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술을 하실 때는 나중에 그 수술한 부분을 싸매주시고 이전보다 더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술 받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나중에 정말 순금같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 저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낮추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또 새롭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돌봐주신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넘어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완고함으로 인한 넘어짐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또는 자신의 죄성 때문에 넘어짐을 당할 때 우리는 즉시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네요. 저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은 저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악을 즐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죄악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즐겨선 절대로 안 됩니다. 죄악을 즐기면서 하나님,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는데 제게 은혜를 더하소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 제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제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갈망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전에 부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초신자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제 안에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감흥도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난 어찌할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되겠습니다. 초신자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마음이 너무나 부드럽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금방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면서 금방 반응하는데, 희한하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져서 딱딱해져서 마음이 부드럽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감흥이 없어요.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봐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떨림이 없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떨림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줘도 떨림이 없어요.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자기가 교만해졌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높아졌구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마음이 무감각할수록 우리는 교만해져 있는 것이.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세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강력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해줘야 그때 조금 반응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응이 오질 않아요. 너무나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초신자들 또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져가지고 어떤 말씀만 살짝 전해도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전해줄 때 별 감흥이 생기질 않아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이. 사탄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 천사장 루시퍼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자기의 마음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떨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 성경책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지. 한 말씀 한 말씀 내게 들려지고 읽혀질 때 마음의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만큼 심각한 증상 예우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이 시간 애통해 합시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제 안에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떨림이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서 회개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 내가 돌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돌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제 안에 반응을 보면 즉시로 알 수 있습니다.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는 예배당에 일찍이 모여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던 우리 한국교회인데 이제는 뜨끈미지근해졌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마음이 부유해지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자긍해져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심각한 영적인 암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교만이라는 영적인 암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순금같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 내 완고함 때문에 죄악에 걸려 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세상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